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중립 화장실. 이 성중립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과는 설치 목적이 좀 다릅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은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녀가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 성중립 화장실은 남성이나 여성 전용 칸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설치된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또 성중립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성전환자들이나 아니면 성평등에 관한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중립 화장실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면 혼자서 용변을 보기 어려운 남자 어린이나 남성 장애인의 보호자가 어머니나 아내일 경우 그들의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야 되죠. 남자 화장실에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가족의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용변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함께 따라가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경우에는 이 중립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 모습 때문에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분명히 여성인데 남성적 외모를 갖고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눈치를 받는 경우에도 이 중립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실제로 성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자기가 이게 뭐 특정한 화장실 이용하기 어렵다 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중립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 또는 공용 화장실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녀로만 구별되는 화장실이 뭐 성중립 화장실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그 입장이 되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특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선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뭐 이리 복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타인의 불편함을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관심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다리 수술을 하고 났더니 우리 교회에 계단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다리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계단도 많고 아픈 사람도 참 많구나. 내가 건강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라고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다른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자, 친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나의 아픔과 불행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으면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교회야말로 누구보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사분오열이라고 하죠. 이 당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게는 한 2, 30명에서 많이 잡아도 100명이 조금 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꽤 규모가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4패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떤 편이 나뉘어 있을까요? 바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기가 정통이다. 아니다, 아볼로다. 여기서 또 게바편이다. 이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니 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니 난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고린도는 지역 특성상 그리스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스 지역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가 나의 스승인가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는 각자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를 사람들이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변해서 화장실 하나에도 상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담아내고 있는데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분란과 다툼의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삶은 그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가장 올바른 것이다. 우리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텐데 왜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십자가도 세례도 교회도 오직 그분의 이름 아래서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상과 생각들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7절을 잘못 읽으면 세례는 중요한 게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두 기둥이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례를 줄 때 선행되어야 할 말씀, 그리고 그 세례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으니 이런 걸 유치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 던졌던 떡, 그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겐 세례였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게 시대와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아마 계속 다른 것들로 변할 겁니다. 물질과 권력, 명예욕 등 다양한 가치들로 바뀌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던 작던 다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뭐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뭐 두세 명이 모이는 교회든 목사님들 모임하면 자기 교회 자랑하기가 굉장히 바빠요. 자존심을 막 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있고 우리는 이게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거의 다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칼빈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세상에서 더 비천한 것이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겸손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비천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적 표현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삶에 그랬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가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면 누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할까요? 출세는 고사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굶어 죽고 매 맞고 십자가에 죽는데 과연 그걸 따라갈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성공한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이 아니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예,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상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관한 다음 두 구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마태복음 10장 3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을 가리키는 기호나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부적으로 여기기도 하죠. 십자가를 달아두면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착각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장식이나 상징이니 부적이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이고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거나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줄 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타고 날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 헛된 생각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1절과 2절은 모두 어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 또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 다 어두운 곳에 그렇지 우리 삶이 참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1절과 2절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1절에 나오는 어둠이란 단어는 우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막막하다, 우울하다 이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막막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사용하는 이 어둠이란 단어는 불행, 파멸, 슬픔, 또 불분명을 뜻하는 호셰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죠. 막막하고 우울한 일들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삶이 다 망가져 버린 듯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어두운 부분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막막한 상황들을 또 볼 때도 있습니다. 자, 1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하셨다 할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받는다라는 말은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이 공격 루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갈릴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1절 중간에 보면 서쪽 지중해로부터라는 것은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제 침략 경로인데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물론이거니와 갈릴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실제 총칼은 없지만 전쟁 이상의 화마가 휩쓸고 간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이 반복되고 슬픔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닥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하고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거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희망을 이어주신 분, 그 오신다 하신 주님이 언제 오시죠? 그 뒤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보면 왜 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자,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위험하니까 도망을 치신 것이고 피신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가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멸시와 조롱받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행보를 하십니다. 멸시와 조롱받던 이들에게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죠.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거기가 어려서 살던 고향이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약속, 어쩌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미 사라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과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 때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을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를 또 자기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희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주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지금의 고통을 견뎌라. 뭐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속이지 않으셨어요. 현재 어려움에 주님은 충분히 공감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믿는 자들의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두 고치고 정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곳,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처럼 희망을 전하고 고통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